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그리고 성경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치시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입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요약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 즉 기독교 비전을 요약하여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요약해 줍니다. 즉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각 나라의 법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고 또 그 나라의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는 껌을 씹거나 침을 뱉지 못하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싱가포르의 문화는 길거리가 깨끗해지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지금도 태형이 있죠. 때리는 거예요. 이 태형을 가지고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겠다. 이것을 보여주는 문화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스파르타는 신체적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즉 스파르타의 법을 보면 스파르타는 몸이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시민권도 주지 않는 거예요. 다들 300 아시죠? 300에서 한 사람이 스파르타를 버리고 배신을 하잖아요. 왜 배신을 하느냐? 자기는 스파르타 국민처럼 대우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몸에 장애가 있어요. 너는 몸에 장애가 있으니까 스파르타 국민으로서 대우해 주지 않겠다. 이러니까 화가 나서 다른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스파르타의 법을 보면 장애인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시민권자로 봐주지도 않는 그런 문화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대다수의 나라가 왕을 위한 나라, 귀족을 위한 나라, 부자를 위한 나라가 많았습니다. 법이 왕을 위해서, 귀족을 위해서, 부자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헌법 제1조 1, 2항을 보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곧 우리는 헌법을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 국민을 위한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즉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은 국민 각 개인의 주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 국민을 위한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으로 정의되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볼 제1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과 사랑 그리고 제1계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십계명은 사랑의 언약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십계명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결혼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십계명이 처음 주어진 것은 출애굽기 20장인데 이 배경을 알아야 십계명 제1계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19장 내용이 그거예요. 프로포즈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4장은 시내산 언약식이 이루어지는데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24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로포즈와 결혼식 사이에 있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는 상대방에 대해 최소한 지켜야 할 조항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제1계명은 바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결혼한 배우자에게 부정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람 피지 말라는 거예요. 즉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관계, 사랑관계 또는 결혼관계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십계명을 버린다면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부정을 저지른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부된 정체성, 즉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둘째로 제1계명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 중에서도 오늘 살펴볼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5장과 6장에는 제1계명과 쉐마가 나옵니다.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쉐마는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으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인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랑에 적극적인 사람은 자기를 더 사랑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말이 부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랑해달라는 말을 자존심 상하는 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극적으로 다른 이성에게 눈길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성별이 다른 친구와는 연락도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를 사랑해달라고는 못하면서 이성 친구와 연락하는 건 못하게 하려고 핸드폰 검열을 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입니다.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1계명과 10계명의 쉐마는 동일하게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제1계명은 아까 말했던 소극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른 신은 쳐다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쉐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1계명과 쉐마가 동일하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분열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2의 신해산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산상수훈이 10계명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분열되지 않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일화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는데 뭔가가 부족한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게 행위 중심, 기브 앤 테이크 신앙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딱 보자마자 성경은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청년이 겉으로 보기에도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드러내는 옷차림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 청년의 모습을 보시고 재물 때문에 마음이 분열되어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려면 차라리 재물을 다 나눠주고 분열되지 않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물을 버리는 행위는 수단이고 목적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21절을 보면 부자 청년 말씀에서의 초점은 온전한 말씀입니다. 분열되지 않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위가 계명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순간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인데 이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사랑이 아니라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자꾸 사랑이 아니라 행위에 초점을 둡니다. 오늘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도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재물을 나눠주고 버리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계명을 다 지켰다며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부자 청년을 비판하고 계세요. 그런데 행위 중심을 비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의 초점은 행위가 아니라 온전한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분열되지 않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쉐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쉐마가 기록된 신명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4절과 5절을 보면 쉐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바로 뒷구절인 6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6절을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시는데 이게 바로 전장인 5장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십계명을 공부하며 십계명을 잊어버리지 않게 집 한쪽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이웃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달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며 하는 행위를 보고 오히려 상대방은 극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행위가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랑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스토커 취급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고백 공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상대방을 사랑해서 고백한 건데 상대방은 이 고백을 공격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그 사랑 고백이 불쾌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면 그 사랑은 오히려 혐오스러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쉐마는 놀라운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을 표현할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리고 선한 행위를 통해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으로 받아들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세 가지 기본 상식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끝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이 바로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곧 우리의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기독교 비전이 무엇인지 즉 그리스도인이 기도하고 소망해야 하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중에 십계명 그러니까 사랑이 왜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믿음과 소망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믿음이에요. 이제 이 믿음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믿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은 바로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깨어지고 맙니다. 신락원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와 이웃 사이에 막힌담이 생기고 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막힌 담을 허물고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하셨다는 믿음이 바로 사도신경에 나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소망은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나라를 얻을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망은 이미와 아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미 받았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직 교회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혐오, 그리고 분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교회가 싫어, 그러면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은요, 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이냐, 이것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고, 소망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하셨다고 믿는다면, 또 우리가 언젠가 서로를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시되 십계명을 통해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